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화면에 감옥에 갇혀서도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우리 첫 화면이 떠야 되는데 제 이 화면이 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바울 선교사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장로님들이 다 환영을 해주고 야고보도 환영을 해주면서 바울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 선교사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아주 낱낱이 보고하는,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바울 선교사님이 정말 우리가 2차 선교행전에 제가 지도를 보여줬는데 1차 때도 돌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보고를 하지만은 2차 때는 더 넓은 지역에 지금의 그리스 지역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 때도 또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유현님 선생님, 선교사님들 유현님 선생님, 제가 오늘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정말 참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선교사 열전의 제 특강은 말씀 중심이 아니고 좀 쉬어가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번 이 하신 일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맥클레이라는 선교사님은 일본에 있던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1884년에 6월 달에 와가지고 고종 황제에게 두 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의사를 보내도 된다.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 이 정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마침 중국 땅의 외과 의사였던 이 알렌 선교사가 이 정보에 공관들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분이 1884년도 9월 달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1884년도가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입국해서 사시는 그런 선교사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귀칠라프나 토마스나 이런 분들이 왔었습니다만은 사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알렌 선교사가 살게 되는 그 1884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오는 선교사님, 특별히 미국에서 많이 초창기에 건너오는 선교사님들이 188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아펜젤라,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일 먼저 인천 제물포항을 밟게 되고요. 다 이제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이 스크랜턴 패밀리입니다. 그 옆에 있는 분이 스크랜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이 오게 되고 존 헤론이라는 의사가 찾아오게 되는, 그게 이제 1885년에 오셨던 초창기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 언어 선생님을 3사람 보내달라고 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바로 요 3분입니다. 헐버트 길모어, 벙커 이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언어 선생 3사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뭐 감리교나 장로교에 속해서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요청한 거예요, 조선이. 그래서 언어 선생님으로 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월급도 주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다 신학교 졸업반이고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적인 마음을 갖고 온 거죠. 그 옆에 여선교사님이 한 분 보입니다. 이분은 의료 선교사로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남자 의사한테 여자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뭐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여성 의사를 보내달라 그랬을 때 이분이 이제 같은 배를 타고 오십니다. 다 이제 4분이 태평양을 건널 때
같이 한 달간 항해를 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앨러스 선교사님인데 오자마자 이제 제중원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명성황후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에 대한 기록도 다 이분이 남겨놓아요. 아주 미소가 아름다우셨다. 그런 기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책을 그냥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 개신교 초기의 선교와 교회 성장이라는 이 책을 이 말타 헌트리 이 선교사님이, 이분 광주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거든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 책을 쓸 때 제가 옆에 앨러스 선교사님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이분이 선교 보고를 한 내용이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그 책 내용도 제가 제 책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로교 선교본부 엘리누드 총무에게 보낸 보고서다. 그러면서 그 보고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본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모든 선교사님이 요코하마에 와가지고 잠깐 쉬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배 타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산으로 해가지고 인천으로 오는 건데, 일본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선교사에 관해 눈이 뜬 것 같습니다. 선교 보고에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라고 다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났던 선교사님들도 약간의 그 인간적인 그런 냄새 나는 것을 이분이 느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잠시 몇 개월 지내는 동안에 선교사들이 천사이기는커녕 마귀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선교 보고가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분이 왔을 때 1886년에 왔을 때 벌써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의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 소용돌이를 느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주위에서 자기 편이 돼달라고 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느끼신 것입니다. 언어 선생님으로 왔던 이 헐버트 선교사님은 이 갈등을 느끼면서, 이분은 집에 가훈이 뭐였냐면은, 가훈이 이거였어요. Character is more fundamental than victory. 이게 뭐냐면은, 이분의 가훈에 헐버트야, 인품이다, 인격이다. 네가 어디 가서 뭐 이기는 것보다는 인격이야, 인품이야. 이것이 중요해. 이걸 가훈으로 받고 자랐던 선교사예요. 헐버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이분이 칭찬한 분이 누구였냐면 아펜젤라였습니다. 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아주 칭찬하더라고요. 내용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요청을 했을 때, 헐버트 선교사님 저랑 함께 일해 주세요 하니까 같이 일을 합니다. 사실 이분은요, 뉴욕에 유니온 세올로지컬 칼리지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벙커 선교사님도요. 이 유니온 세올로지컬 세미나리는요, 장로교 계통의 선교 학교였어요. 이 헐버트 선교사의 아버지 이름이 칼빈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순서대로 가면은 장로교 선교사로 해가지고 파송받고 오는 것이 그 당연한 길인데, 이분들은 아펜젤라를 택합니다. 당시에 이 소용돌이가 장로교 선교사님들 가운데의 소용돌이였기 때문에요. 그쪽에 가지 않고 이분들은 전부 감리교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86년에 네 분의 선교사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은 언어 선교사님으로 오고, 그 중에 이 길모 선교사님은요, 집안 일이 생겨가지고
들어가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사역은 안 합니다. 근데 이 세 분의 선교사님,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펜젤라 선교사님하고 사역을 해요. 그 저는 이 앨러스 선교사님은 분명히 장로교에서 파송받아 온 분이에요. 그런데 왜 아펜젤라하고 사역을 같이 하게 됐나 봤더니 이 벙커 선교사님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해서 다 이제 감리교에 속해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택한 것은 캐릭터예요. 선교사님의 인품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이 벙커 선교사님은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2대 배제 학당장이 됩니다. 그리고 앨러스 선교사님은요, 지금 뭐 배제 정신 다 있잖아요. 정신은 장로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이분이 왔을 때 1대 학당장을 지냅니다. 정신 홈페이지 가면 이분이 나와요. 앨러스 선교사님이. 이 벙커 선교사님은요, 참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이분의 삶을 보고 인정을 해줘가지고요, 벼슬까지 주더라고요. 정삼품 되는 벼슬까지 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한성 감옥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성 감옥에 가가지고 당시에 만났던 이분들, 이상재, 남궁옥, 배제학교 출신인 이승만, 이승우, 이런 분들을 전부 만나고, 특별히 많은 선교사님, 뭐 게일이나 헐버트나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책들을 많이 기증해가지고요, 한성 감옥에서 이런 뭐 세계사, 서양과학, 성경, 전도문서 이런 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대요. 옥중 도서실로 꾸며져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그 영상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나라의 발전을 도모했던 독립운동가들의 행적이 공개됐습니다. 독립운동에 힘쓴 월남 이상재 선생 서거 95주기를 맞아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자료 가운데 한성 감옥 도서 대출 대장이란 게 있는데요. 성용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책 한 권. 구한말 한성 감옥의 도서 대출 대장입니다. 빛바랜 겉장을 넘기자 대출일과 대출자, 도서명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자 가운데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월남 이상재, 헤이그 특사 이준,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의장 이동영 선생입니다. 독립운동 3만으로 불린 이승만, 정순만, 박용만 선생도 있습니다. 한성 감옥이 사회와 완전히 격리된 곳이 아니라 수감된 독립운동가들이 지식을 탐구했던 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광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1903년을 얘기했던 건데요. 여러분, 이 양의종 씨가 책을 빌려간 요것이 사민필지입니다. 사민필지. 이 사민필지는요, 이 헐버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말을 배우기 시작한 3년 만에 한글로 교과서를 편집한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 선교지에서 3년 만에 그 나라 말로 교과서 하나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분 멋진 분입니다, 이분. 선교사님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미셔너리 키즈였습니다. 이분의 DNA에 정말 멋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정서도 이렇게 빌려가고요. 여기 보면은 이 철로 역정을 빌려갑니다. 이 철로 역정 우리가 잘 아는 이 게일 선교사님이요. 이분도 아주 언어에 천재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말을 정말 잘하고요. 이 우리나라 철로 역정 같은 것을 다 영어로 된 것을 한글로 번역까지 해주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홍길동전이나 이런 걸 또 영어로 또 외국에 또 보여주기도 하고 책도 내주고 그럽니다. 이승만이 이분이 본 이 책이 덕혜인문이다. 그래서 이 덕혜인문이 뭔가 이렇게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이 바로 그리피스 존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중국 분들을 위해서 한문으로 다 써놓은 거예요. 기독교 입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나라 이 선비들은요 한문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그 책을 다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상당수 지식인들이 옥중에서 개종을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이 뒷받침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해리 셔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이 부인이 이 플로렌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1898년에 내한해가지고 이분은 의사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제중원에서도 봉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처럼 이 신우라는 배제학당 이 출신 이분을 꼭 의사로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이분한테 통역을 부탁하기도 하면서 이 관계가 아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회 진료를 전국적으로 막 저 멀리 평양, 원산, 공주, 서울 근교는 물론이고요. 정말 많은 곳을 이분이 순회 진료를 하시다가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차 귀국을 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기 고향에 그쪽에 가가지고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 31살인데 부인과 4살 된 아들, 3개월 된 딸을 남겨놓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남편을 잃은 이 플로렌스 선교사예요.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에 오기가 조금 힘겨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원했던 이 신웅을 초대합니다. 미국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잘한 것은 1904년도에 이 LA 미국 그 캘리포니아 이쪽에서 이 코리안 미션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인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이미 이주민 사역의 시작입니다. 이주민 사역을 이분들이 이 플로렌스 선교사님이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이주민 사역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뭐 합니까? 예배 쳐서 만들어주고 때로는 기숙사 뭐 오자마자 어디 살 데가 없으니까 기숙사를 해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을 전도하는 것이죠. 이 플로렌스 선교사님이 정말 가난했던 이 노동자들, 유학생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웅우한테 평신도 설교자로 세워가지고 한국말로 설교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한인들이 주일 아침에 영어 예배에 참석해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플로렌스 선교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오후에는 한국어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더라고요. 한국어 12명이 참석해가지고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12명으로 시작한 이 예배가 북미 최초 한인 예배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참석했는데 당시 한인들은요 20여 명뿐이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부분이 다 나온 거죠. 2021년 12월 달에 미국 연방 센서스에서 미국 내 한인들을 조사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지금은 194만 명, 그 200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들이. 여기는 불법 체류자는 속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12명으로 시작한 예배, 지금은 미국 전역에 얼마나 많은 한인 교회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캘리포니아만 56만 명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한국 내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불법 체류자 다 빼고 그냥 조사한 바로는 250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그렇게 2019년 보고에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플로렌스 선교사님처럼 이분들을 위한 그런 이민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뒤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벙커 선교사님은요, 신흥의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니까 이분한테 배제 학당장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1대 아펜젤라, 2대 벙커, 3대 신흥우예요. 그래서 한국분한테 학당장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본인은 동대문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정말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부인과 함께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1888년에 들어왔던 캐나다 YMCA를 통해서 왔던 제임스 스칼스 게일 선교사님,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왔을 때 20대에 속해 있던 선교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감리교에서는 중국에서 오랜 선교 경험이 있는 이 올링거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부족한 것을 서로 채워주면서 사역을 감당을 합니다. 릴리아스 스트링 홀톤이라는 선교사님은 여의사로 와가지고 이 장로교 선교사님으로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에게 누가 프로포즈를 했냐면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프로포즈를 해서, 언더우드는 이 싱글로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결혼을 해서 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기포드라는 선교사님이 1888년에 와가지고 서울과 경인 지역, 이쪽 지역을 참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리고 존스 선교사님이 인천 내리교회를 맡으면서 강화도까지 이렇게 많은 곳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89년에 우리 한국 침례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페닉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호주에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와서, 특별히 데이비스 선교사님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듬해 이분이 품었던 데는 부산이었는데 부산까지 갔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심한 폐렴과 천연두로 해가지고 이분이 1890년 4월 5일 날 부산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 때문에 호주 선교사님이 집중적으로 부산에 찾아오게 되고 경남 지역을 다 맡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순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대동강에서 순교했다면은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은 분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입니다. 호주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화진에 잠든 분이 존 헤론입니다. 이 양화진의 이 묘가 존 헤론 선교사님의 묘입니다. 몇 개월 차로 이분이 이제 양화진에 잠들게 되면서, 그래서 이 존 헤론 선교사님 때문에 양화진에 선교사님들이 묻힐 수 있게 됐고 외국인들도 묻히게 되고, 그래서 많은 양화진에 묘가 생기게 됐던 것이죠.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재종원을 맡았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대타로 누가 오냐면은 이 캐나다 토론토 의대 교수였습니다. 이분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잘한 건 뭐냐면은 이 사업가 세브란스를 만나가지고 이 서울역 앞에, 지금 서울역 앞이죠. 여기다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정말 더 잘한 것은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의사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국 의학이 이처럼 뛰어나게 된 것도 다 선교사님들의 열매입니다. 제1회로 1908년에 졸업하신 분들, 명예로운 이분들입니다. 김필순, 홍석후, 신창희, 홍종은, 허스트 외과의사, 이분은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고, 박서양, 그리고 김희영, 주연칙, 이런 멋진 분들이 1회로 우리나라에서 졸업해가지고 의사가 됐던 거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냥 의사 만들지 않더라고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특별히 수술하는 그 외과 부분에서 정말 잘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졸업장이 여기 수료증이죠. 박사학위 받는 그거죠, 여기가. 예. 그러면서 세브란스 하스피탈 메디컬 칼리지다. 그렇게 이 김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요분의 졸업장이 발견돼 가지고 그 전에는 사회 졸업장만 봐 가지고 잘 몰랐다가 이분의 후손들이 졸업장을 찾아내서 알려주는 바람에 그래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영 이분의 졸업 증서죠. 1890년에 우리가 잘 아는 평양신학교를 시작했던 세뮤얼 모펫, 그리고 원산 부흥운동을 시작했던 하디 선교사님, 그리고 로제타 선교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사님. 저는 이분이 쓴 이 책을 보고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엄청 눈물을 줬어요. 이 책을 볼 때. 그러면서 저는 한 분 한 분 선교사님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의 묘입니다. 이분의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양화진에 두 번째로 묻히게 되고요. 남편이.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 이디스도 목숨을 잃고 이 남편 옆에 로제타가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아들 하나를 데리고 참 한평생 멋진 사역을 합니다. 이 아들이 컸을 때 그 한복을 입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선교사님은 남편을 위해서 기올병원을 세우고요.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도 평양에 세우고요. 그리고 서울 2대 부속병원도 이분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 그리고 여성의료전문대학, 이분이 세운 것을 고려대 의대가 이거를 인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하고도 로제타 선교사님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특수교육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맹인들을 위해서 점자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자기 생을 다 드리고 사랑하는 딸, 남편 곁에 이렇게 같이 묻히게 되면서 최근에 양화진에 가면 이 선교사님의 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인천 숭익교회에 이선목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로제타 선교사님의 이 삶을 작사 작곡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대사님이신 전주영 찬양사역자한테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우리 이선목 목사님이 로제타를 생각하고 작사 작곡한 것을 잠깐 쉬어가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은 제물포 쪽입니다. 가사는 나오지 않지만은 잘 들어보세요. 로제타올 그대는 하늘이 보낸 하나님 선물, 당신의 그 사랑 로제타올 모두 주님의 은혜라.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을 위해 자기만 버린 예수님처럼 로제타올 아름다운 그대여,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로제타올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신께 감사하오 로제카오 당신의 헌신을 잊지 않으리 로제카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예, 이 셔우도홀은요,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1대 2대가 양화진에 잠들어 있는 것이죠.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은요, 이 맥코믹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리나라에 바로 옵니다. 근데 이분의 이름이 세뮤얼인데 평양 신학교를 세웠던 선교사님이 마포 삼열이라고, 그분도 세뮤얼 모페셨기 때문에 그 선배가 이 삼열이라는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이분도 한국 이름을 모 삼열이라고 짓고요. 이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언어를 배울 때 전혀 장로교회에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그냥 실전에 들어가더라고요. 이분은요. 그냥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분 한국말 정말 잘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한국말을 하고 하면은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곤단골 교회를 서울에서 이렇게 천민들이 사는 곳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시작하거든요. 예수교 학당. 그 학당에 봉출이라는 학생이 헐레벌떡 막 뛰어오면서 우리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아버지가 위독하다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갔더니 자기는 뭐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서, 여러분 그 봉출이 아버지가 백정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우니까 곤단골 교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져요. 그 백정들 이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이 양반들이요, 이 백정이 나오는 것을 보고요, 그냥 우리는 저 백정하고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뛰쳐나가요. 나갔다가 나중에는 결국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이 승동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사동에 가면 이 승동교회가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봉출이라는 이 학생은 자기도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박성춘이었기 때문에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요. 여기 에비슨 선교사님 수술할 때 이렇게 지켜보는 요 학생이 봉출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브란스 의대 1회 졸업생이 됩니다.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박서양 이분입니다. 봉출이가 출세한 거죠. 우리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이 세뮤얼 무어 선교사님은 The Glad Tiding이라는 이 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곳곳에 배를 타고 다니면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고 평양신학교 교수도 역임하고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이분도 조금 몸이 아파가지고 조금 일찍 돌아가셔요. 1906년에 소천하시게 되는데, 이 사모님이요, 사모님이 참 또 멋있더라고요. 이분의 장례식 때 예수교 학당이 지금의 경신학교거든요. 경신 출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스승의 장례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모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정말 사랑했고 정말 남편을 따르고 좋아했던, 나는 그 천민들한테 맡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성도들이요 다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리고 양화진까지, 지금의 서울 합정도까지 눈물의 장례식으로 따라가면서 울면서 따라가서 이 묘가 생기게 되는데,
이 묘에서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박성춘, 박서양입니다. 정말 자기의 삶을 변화시켰던 귀한 분의 삶 앞에서, 이 묘 앞에서 정말 많이 우시죠. 이분은 나중에 학교 선생님도 하고 했는데 백정 출신이라고요. 학생들이 막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요. 가슴 아픈 말이 하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500년 묵은 백정의 피를 보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도 배우십시오. 과학이나 이런 걸 배우십시오. 선교사님한테 배웠던 걸 잘 가르쳐 주게 되죠. 이분들은요, 대부분이 다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이 박세양 이분도 독립운동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3.1절이 내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저를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특강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3.1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을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무단 통치 한번 받아보니까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니까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자주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무력으로 우리가 진압받아요. 여러분, 이때 꼭 선교사님들 느껴보십시오. 이때 가장 큰 변화는 선교사들한테 왔었어요. 왜 선교사님들한테 가장 큰 변화가 왔었느냐? 그 전에는요, 일제의 외교술에 선교사님들이 속았어요. 일제가요, 정말 외교술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속았어요. 그래서 친일적인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 3.1절 이걸 보고 진학 과정이나 교회 불타고 막 학교 불타고 하는 걸 보고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타돌아섭니다. 우리나라 편에서 그 다음부터 사역을 감당하죠. 이갑성이라는 이분이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갑내기 선교사가 왔어요. 그래서 이 동갑내기 선교사가 누구냐면 스코필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 이름으로 서커필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분이 왔을 때 이 동갑내기 선교사 이갑성 씨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코필드 선교사, 내일 시청 앞에서 사진을 찍어달라. 비밀리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시청 앞 그쪽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비밀리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세운동 할 거니까 이 사진 찍어서 전 세계에 알려라. 그래서 이분이 찍은 사진들이 교과서에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몰래 가져갔습니다. 이분 추방당했을 때도 이 필름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이분의 그 제암리 사건이나 이런 것도요,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다 알리게 되는 거예요. 일제는요, 가장 과격한 선동가라고 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3.1 운동이 1919 일어났다면은 그 이듬해 추방당해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1958년에 초대합니다. 스코필드 박사님. 3.1 운동의 공로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 수의과 교수를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고아들 잘 돌봐줍니다. 학생들, 이 학생들이 경기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줍니다. 영어로 성경 공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분의 소원이 뭐였냐면 한국 땅에 묻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한국에서. 분명히 양화진에 묻혀야 되잖아요. 양화진에 이 선교사님 묘 없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 한국에 묻히기를 원했다는데 왜 양화진에 선교사님 묘가 없을까? 이분은요,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이분을 국립묘지에 묻어요. 3.1 운동 33인이 아니고 이분은 34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립묘지에 묻혀 있어요. 애국지사.
그리고 이분의 묘비 뒤에 보면 내가 죽거든 한국 땅에 묻어 주시오 했고, 그 밑에를 보면은 내가 도와주던 소년 소녀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맡아 주세요. 이분은요, 이 학생 13살의 아버지를 잃어가지고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공부 다 시켜주고요. 경기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아주 똑똑한 친구였죠. 이분이 바로 여러분 이 사진만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알아볼 거예요. 우리 정운찬 옛날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국무총리 됐을 때 찾아가는 묘가 스코필드 선교사님 묘예요. 아버지 묘거든요, 아버지. 34번째 민족 대표입니다, 이분은. 34번째. 이 윤치호에 찬미가에 실린 애국가가 있다고 해서 저도 잘 살펴봤더니 이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가로 쓰였더라고요. 그리고 이 찬미가 이분이 나온 것 중에 14장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 곡으로 우리 독립군들이 많이 부르시면서 총살당하던 그런 영화 장면도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곡을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동일하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동일하게 예수 생명, 내가 받은 이 생명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 행전은 생명 행전인데요. 이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사역지에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생명 행전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정말 땅끝까지 이 구원이 미칠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에 와서도 귀한 생명행전을 쓰셨던 선교사님들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도 각 나라에서 각 선교지에서 또한 생명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더 많은 아름다운 간증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